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라는 순종,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 안에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저번 주까지 저희가 민수기의 말씀까지 저희가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은 창세기부터 권별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권별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나누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해나가는 이유는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이 익숙하니까 신약만 읽거나 자기의 익숙한 성경 구절들만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을 해나가면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민수기 때 보면요, 민수기 첫 번째에 이 인구를 계수하게 하시는데 그때 계수한 인구가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입니다. 근데 민수기 이제 26장 51절에 민수기 이게 끝나면서 광야의 40년 여정이 이제 다 지나가고 광야 40년 여정이 마치게 되는 민수기 26장쯤에 오게 되면 인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수하게 하십니다. 근데 인구를 계수했는데 두 번째 인구를 계수했을 때는 60만 1,730명, 불과 1,820명의 숫자만 감소한 그런 걸 보게 되죠. 근데 40년이 지난 동안 인구는 이건 이제 장정 20대 이상의 60대 미만의 장정의 숫자만을 계수한 겁니다. 60만, 거의 60만의 인구가 똑같은 것 같지만요. 그러나 그 인구의 구성원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 따라서 광야로 나왔던 광야의 1세대들은 40년을 지나가면서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민수기 오늘 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구 계수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 광야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4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것을 거부했던 그들의 그 부정적인 불신의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루를 1년으로 계수해서 40년 동안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2주면 갈 수 있는 길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행진하던 길을 돌이켜서 거의 삶 속에 아무런 삶의 진전이 없이 거의 40년 동안의 인생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씩 둘씩 자연의 수명에 마치면서 광야에서 죽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그 약속과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될 때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유리하는 그런 광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목도합니다. 저는 남전도회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 약속의 땅, 그 사명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 부르신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곳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복될 수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싸워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정복된 그 땅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요, 그리고 축복의 땅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곳에 다 도달해서 여러분 축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여러분의 축복이 사명이 되고 주변의 모든 열방의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영혼들이 축복을 받게 하신 그 부르심을 이루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과 열방의 영혼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의 광야 여정이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모세도 이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못했죠. 치명적인 모세의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고, 물을 내라고 명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니까 모세 자신도 막 혈기가 나가지고 전 모세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참 짠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온유하고 그 온유함이 지상에서 그보다 승한 자가 없다고 그렇게 평가할 만큼 그러한 엄청난 온유의 그 지도자였던 모세마저도 마지막 그 약속의 땅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대언하지 못하고 이 들은 지팡이를 그 전에는 반석을 향해서 내려치라고 해서 쳐서 물을 내줬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말하라고 했는데 그 혈기가 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분내고 혈기를 내면 그 잊어버리고 내가 해왔던 그냥 패턴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못하고 느보산에 이르러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그러면서 느보산 앞에 있는 그 모압 평지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의 그 영혼들이죠. 이스라엘 그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유언의 설교를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읽을 때 여러분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유언의 설교니까요. 얼마나 그 가슴 속에 애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유언의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해서 하겠습니까? 그러한 그 심정을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신명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명기 1장에서 4장은 광야 40년 역사의 교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그대로 이제 반목으로 설명이 되죠. 왜 성경에 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광야 1세대들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을 가지고 말하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했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고 얘기하면서요, 또 간음하지 말자 우리들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시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원망 불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힘든 일이 오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거나 하면 금세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마음이 막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주를 불신하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놀라운 것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한다는 것은 광야의 정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한다는 것은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원망하는 마음이 오거든 그것을 도리어 찬양과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 계신 분들은 참 그게 은혜예요. 저도요, 이 기타를 제가 잘 치는 건 아니에요. 군대에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고 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이 군종병들이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군대 말년 병장 때 기타를 붙들고 이제 막 이제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타를 이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꼭 기타를 치고 이렇게 찬양하는 자리에 주실 때는 제가 어렵고 힘든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찬양으로서 원망을 이기고 감사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때 하나님 꼭 이제 기타를 들게 하실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찬양의 자리에서, 우리가 뭐 꼭 찬양팀이 아니실지라도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오실 때 항상 찬양의 자리에서, 그것이 예배 시작이라고 담임 목사님 강조하시는 것이, 찬양의 자리에서 내가 마음속에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힘들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찬양의 자리에서 감사를 표현하고 입술로 찬양을 억지로라도 하게 될 때 그 원망이 확 떠나고 감사와 기쁨이 임하는 것은 원망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자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진의 그 여정은, 민수기의 그 말씀들의 그 역사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로, 경계로 우리에게 기록하였다는 것은 교회의 새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언약을 맺고 그 광야의 여정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다가도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 땅에서 그 사명을 이루어야 그 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광야 1세대들처럼 멸망당하고 그곳에 나가지 못하는, 그곳에 다다르는 데 실패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는 것이죠. 다른
담임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시지만요. 다른 교회들은 이러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다 무조건 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 얘기하지만요.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길을 나아가다가 불신과 부정적인 원망과 간음과 이런 죄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천국에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경계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 밤낮 금식하면서 시험하는 자에게 시험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가면서 이 여정을 어떻게 승리하고 이겨냈어야 했는지를 예수님은 본보기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어떻게 광야 여정을 승리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지 보면 이스라엘이 당했던 시험을 똑같이 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장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네가 자녀고 하나님 장자라면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먹고 살 것을 구하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먹는 문제 때문에 원망불평하고,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만나가 너무나 지겹다 또 원망불평하니까 하늘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통닭 먹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너도 먹을 게 필요하지 않냐,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이 필요하지만 우린 떡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먼저라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에게 떡도 공급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동일한 원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선한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나,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도 기록된 말씀이 가슴속에 살아있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광야의 여정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의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여러분 그 시험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무장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을 여러분 성령님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놓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가슴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된 기록된 말씀이 가슴속에 다 무장되어 계셨던 것이죠. 말씀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니까요, 마귀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자, 그래? 네가 말씀으로 응답했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다 기록하였으되. 참 여러분, 마귀도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얼마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말씀을 인용해서, 시편 91편이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시험하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도 말씀으로 또 응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시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요 말씀을 인용할 때요, 여러분 시편 91편에 이렇게 가서 보시게 되면요, 네 모든 길에 라고 하는 요 한 구절을 빠뜨리고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길에 사자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는 의미와, 네 모든 길을 빼버리면 그럼 이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저 길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나? 라고 하는 작은 의심이 생기겠죠. 네 모든 길에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면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딱 빼니까 작은 의심거리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요 말씀을 얼마나 잘 인용해서 껴맞추게 하는지 여러분 신천지 하는 거 보십시오. 그러나 말씀 앞뒤 구절 빼고 자기가 원하는 한 구절 띄어다가 저기가 원하는 거 붙여다가 이렇게 해서 만들면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 전후 문맥을 잘 보면서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사람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보면서 말씀을 읽어가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없는 말 그 말에 붙이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말 실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말을 살짝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하와를 이제 알고 나니까 이 말씀을 확 뒤집어 바꿔가지고, 아니야 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너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을 파악을 하니까 말씀을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뒤틀어가지고, 반드시 너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요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해서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사람이 돼야 광야의 이 세상 여정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전히 마지막도 우리의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게 하였느라. 이것도 신명기의 말씀이죠. 기록되었으되 기록한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건세와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그 광야의 40일 금식하는 가운데서 스토리가 똑같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다른 말씀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사단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 세상의 영광을 나에게 누군가 넘겨줬다는 거예요. 누가 넘겨줬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이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순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죠.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말을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가 나오는데,
사단의 말을 순종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저주와 죽음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이 세상 권세는 사단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에도 보니까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요한일서 5장 마지막 부분을 합니다. 그 처했다라고 하는 그 처했다는 것이요,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The world is controlled by the enem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이 세상과 벗된 자는 하나님과 친구와 벗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세상을 지금 현재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권세를, 사단에게 준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사단에게 넘어갔던 그 권세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어느 때 이 세상에서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때, 죄가 없이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함이 이루어진 교회만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여러분 부르신 그 부르심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단의 통치,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서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했던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해 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사단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있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승만 대통령을요 40대가 넘어서 알았습니다. 이름은 알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기독교 대통령이면서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그를 통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건국되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게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이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요 40이 넘어서야 알았어요. 이승만 대통령 보면 볼수록요, 그 한 분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임하도록, 그 하나님 통치가 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만드는 일에
정치 영역에 들어가서 그 일을 기도로서 순종으로서 이루어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 남한 한반도 가운데 남한 땅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이 제2의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가들 교회에서 키워서 정치, 정부 영역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경제 영역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병들어가고 이 나라가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정말 무너져가는 것을 보는 것을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도록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언론, 매스컴, 미디어 모든 사회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곳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보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거기가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해야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누가 그곳을 정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탄 연세중학교의 다음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유아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청년들,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그 영광을 여호수아와 그 다음의 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갔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북한의 땅에 그곳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세워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그곳에도 임하는 것을 그들은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여호수아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명을 이뤄내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신명기 27장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걸 빼뜨렸네 제가. 5장에서 26장까지는 언약의 지침서인 율법을 재강론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다시 한번 시내산에서 광야 제1세대에게 강론했던 내용이 반복해서 여기 나옵니다. 왜 이것이 또 반복되느냐? 신명기에 나오는 광야 2세대는 이 율법의 지침들을 시내산에서 듣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율법을 정말 강론해 가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 1세대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강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7장에서 34장까지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으로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이 그곳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게 되는 내용이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의 1절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복이 내게 임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과 소생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 우양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모든 속한 소유물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복을 받아서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돌았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들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리고 언약을 깨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10지파들은 아수르에서 다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2지파도 멸망시키러 내려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 한 사람이 이 말씀을 아마 기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그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천사 한 명을 보내서 18만 5천의 대군을 하룻밤에 싸그리 멸절시키면서 그들이 7길로 도망하는 그러한 이 역사가 그대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7장 34장의 내용은요, 예언적인 모세의 예언적인 유언과 예언과도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들이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저주의 심판도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남유다 두 지파가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들이 약 100여 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다시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일으켜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내려옵니다. 1차, 2차, 3차 치러 내려왔을 때 그들이 바벨론 군대에게 약 2, 3년 동안 둘러싸여 가지고 일어났던 내용이요, 신명기 28장에 15절 이후의 내용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리고 그 명령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해서 내게 미칠 것인데,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땅끝에서 한 민족 독수리의 나름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리니 이는 네가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돌아보지 않고 유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랬죠. 그들이 유아들을요,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어미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여러분 바위에 내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바벨론이 왔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기름 소의 새끼 양의 새끼를 너희를 위해 남기지 아니하고 필경을 멸절하리라. 네 모든 성읍을 52절에 에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얼어버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네가 대적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히 쳐서 곤란케 함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고기를 먹을 것이라. 참으로 정말 흉악한 비참한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러한 저주가 임했을 때 정말로 바벨론에 둘러싸인 그럴 때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의 자녀들을 삶아서 구워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거나 저주를 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의 복은 순종의 복으로,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말씀은 저주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제가 레위기 여러분 강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의와 거룩한 삶, 즉 하나님을 닮은 삶, 하나님다운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율법은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율법은 의와 거룩을 요구하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저주를, 사망 권세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순간
죄와 저주를 사망을 도말해 주시고 그리고 그런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은 성령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와 거룩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의 요구인 의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고 로마서 8장 4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율법에 요구하는 의와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율법을 따라 행할 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나갈 때 여호수아 세대가 그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율법의 아래에 있는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의 요구인 의와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사명의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증거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이 주신 부르심을 정복하고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 따라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땅, 정치, 경제, 사회문화, 나라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성령의 인도 따라서 살아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율법을 폐기하고 주님 멸망했던 것처럼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인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속에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끌림 바른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